우리가 레위기 21번째 시간으로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위기의 중요한 두 단락을 살펴봤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방법, 5대 제사와 하나님이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게 하시는지 그 방법을 살펴봤다면, 8장부터 10장까지는 대제사장의 이 제사에 인도하는 제사장의 예배의 권리, 그리고 제사장을 임직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게 되면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하는가 하는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왜 깨끗해야 되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거룩하라, 그리고 끊임없이 정결하고 깨끗하라. 오늘 본문 11장에서도 11장 전체가 뭐냐면 모든 부정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부정한 것들에 접촉되면 너희들은 이 부정하여지는 것이고 더럽혀지는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하시면서 그것들을 조심하라고 부정한 이 짐승들부터 해서 이 곤충들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깨끗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깨끗하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너희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는 게 목적이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에게서 지속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면 이 어떻게 깨끗하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볼까, 그런 이 죄 안 짓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죄를 안 짓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면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 이 온갖 더러운 것과 정한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비추셔서 분별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분별한 것이니라. 이렇게 분별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해 놓으셨으니까 보면 뭐 하겠어요? 당연히 부정한 것, 정한 것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부정한 것, 정한 것이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더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깨끗한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더럽다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더러운데 진탕에 있으면서도 더럽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더럽다는 인식을 못하니까 진탕에 있으면서도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죄의 진탕 속에 있는데도, 진흙탕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럽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나올 생각을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죄의 달콤함에 빠지고 나면 그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눈을 밝히 열어주실 때라야 뭐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1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제사장이 독주와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야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 전체에서도 분별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말씀해 준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술에 취해 있으면 이걸 분별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분별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너무나도 지척에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모든 짐승들이나 곤충들이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집에 이 조그만 이 벌레들 하나만 집안에 들어와도 어때요? 그거 잡아야 돼요. 안 잡으면 안 돼요.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나요? 그런데 그 집 전체를 보면 그 조그만 벌레는 집 전체로 따지면 뭐 0.00001%도 안 되는 부피예요. 근데 그거 하나 들어보면 온 집이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금방 알게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먹을 것을 분명히 구별하여 주시면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실상 속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율법의 올무가 될 필요는 없어요. 오늘날도 저 안식일교나 아니면 이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유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음식들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오징어도 비늘 없는 거 안 먹고 조개도 안 먹고 뭐 안 먹는 거 많은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먹고 먹지 않는 문제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레위기 11장의 모든 부정한 음식들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베드로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이런 부정한 것들을 가지고 나를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음식들이나 어떤 그것이 우리들을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 놓으셨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뭔지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한다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음식을 주실 때 에덴 동산에서는 짐승을 잡아먹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채소와 과일들을 먹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노아 홍수가 있고 난 후로부터는 짐승을 먹게 하셨는데 피는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피는 생명이니까. 그리고 나서 레위기 11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구별되는 세 가지 표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음식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난지 8일 돼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표시로 가지게 되는데, 그 세 가지로 그들은 구별되어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표를 내서 거룩해지고 그렇지 않다는 걸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별되었고 거룩해졌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레위기 11장에는 이 모든 것들을 먹어도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짐승 하나 먹고 먹지 않는 걸로 거룩해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냥 뭐 짐승 하나 먹고 먹지 않는 문제로 거룩해지고 거룩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뭐 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 구별하시고 그래서 더러운 것과 더럽지 않은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않을 수 있는 것 분명하게 분별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들도 그걸 지켜요. 그래서 요즘 이 음식들도 보면 이슬람 사람들 그것 때문에 뭐 햇섬인가 뭔가 그 마크 뭐 하나 붙이잖아요. 그거 붙이면 할랄 마크인가요? 그거 붙이면 이슬람 사람들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아닌 거 딱 표시를 내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우리들이 저 세상의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구약에 이렇게 레위기 11장을 지키던 사람들이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음식을 먹고 먹지 않는 문제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음식이라도 하나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무엇인가 진리 안에서 잘못됐다는 거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그걸 아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애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안 먹을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내가 마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여 내가 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안식일교 사람들에게 뭐 오징어 안 먹고 그게 무슨 구약시대냐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4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었다. 아멘.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렇게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그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던 때가 지나간 때로 뭐하다 그러세요? 족하다. 이제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거룩이요. 예수 믿기 전의 삶,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던 그 삶, 이제는 돌이키고 지나간 때로, 어제 지나간 때로 어제로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수없이도 많이 말씀하시는, 하지 말라, 하라 말씀하시는 수없이도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오지 않고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애쓰는 거예요. 온갖 부정한 것과 악한 것과 죄된 모든 삶을 이제는 끊어내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 47절에 뭐라 그래요?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분별해 놓으셨어요. 분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분별된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죄악된 삶을 벗어내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정한 것들이 닿았을 때 34절에 보면 그 담긴 그릇을 깨트려 버리고 35절에는 그 부정한 물건 주검들이 닿으면 화덕과 화로도 깨트려 버려라 그랬어요. 화덕과 화로를 깨트리면 그릇을 깨트리는 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화덕과 화로를 깨트려 버리면 음식을 못 해요. 그런데 부정한 게 닿으면 그걸 깨트려 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트려 버려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데 거룩하게 살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려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려라 말씀하세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라 그러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 이제는 나와 함께하지 않은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